이제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6월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마다, 또 여러분들의 또 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이 한 해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좀 모든 것을 좀 넉넉하게 우리가 좀 뭔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달이 지나고요. 이제 달력을 보니까 벌써 한 반 정도가 다 잘려져 나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이 빠른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쁘고 시간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내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또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묵묵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바쁜 시간 속에서, 또 우리는 너무나 공고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이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져야 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는 펼쳐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하기를 아마 첫 번째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겠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겠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번창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중에 가장 첫 번째 시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잠을 자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다 하려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간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오늘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정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받고 하는 이 목수의 일을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주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돌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보다 뭔가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기한자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지를 몰라요. 내 인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막연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무전이나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냐고 하면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셔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면 70, 80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조금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100세까지는 무난히 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80대 분이시라도 앞으로 내가 살 날이 20년 더 남았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요, 그 20년도 금방 가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은 말이죠, 야, 내가 100세까지 살면 앞으로 나는 90년 남았네. 90년도 금방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주님은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주님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은 다시 주님은 살아나셔서 주님은 실망에 빠져있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늘 이야기한 대로 살아났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로 오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것이 며칠 동안이었냐고 하면 40일 동안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은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500여 성도가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은 과연 어떤 일에 집중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33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러니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다 갚았잖아. 내가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난 편하게 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바다로 물놀이를 가신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집에서 주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내사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전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가장 원본적인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이제는 저쪽 집으로 이사를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작정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다 살펴보고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내가 어떻게 가구를 배치할까를 다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다 구입을 해서 그리고 나서 디데이를 잡고 여러분 굴로 이사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냥 가면 되지 뭐 하고서 그냥 가서 말이죠 하면은 그 집의 물건도 못 쌓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헤매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왜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왔다가 여러분 내가 어느 한순간 주님께 부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내가 주님께 부름 받습니다 이걸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달 7월 달이잖아요. 7월 30일 오전 12시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느냐고요. 아마도 어떤 분은요 이제 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보고 싶은 사람 다 다니면서 만나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말이죠 이제는 내가 이제 이것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니까 혹여나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빨리빨리 알려주시려고 야 이리 와봐 이거 아빠 땅이다 야 이리 와봐 이거 아빠 집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죽으면 다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알려주려고 아마 여러분들은 무단이나 바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40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 40일 동안 다른 것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해가 벌써 휙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하루의 삶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뭐 어떡하다 보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먹어야 되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잠자야 될 시간이에요. 하루가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오늘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한 게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땀 흘리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가만히 여러분들 결산해보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가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 결실이 막 맺혀지면은 힘들어도 할 만한 거예요. 그거는 뭔가 맺혀지는 게 있으니까 힘들어도 할 만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는 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그 찰나의 그 시간에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그들은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현실적인 면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부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나라가 회복된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왕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것이 시급한 문제죠. 왜요? 자유함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더 시급한 과제가 있어. 그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내고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늘 어디 가 있는지 알아요?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제나 찾아올래나?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래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걷고 오고요, 아침마다 가서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운동하시고.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나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아야지. 앞으로는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요, 온통 관심이 다 그쪽에만 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냐고 하면, 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지금 강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힘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잘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더라라.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더란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말이죠, 부자이니까 밭이 많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그래서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 많은 곡식을 다 어디다 쌓아야 될까? 이 곡식을 다 갖다 쌓아둘 곳이 없네. 어찌하면 좋을까? 이 부자가 그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 관심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창고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이죠, 이 부자가 이제는 자기 혼자 속으로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역시 너는 최고야. 너는 정말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봐, 엄청난 열매가 있잖아. 이거 봐, 창고를 또 하나 지금 짓고 있잖아. 대단해, 대단해. 그 스스로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편히 좀 쉬어야 되겠다. 나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편히 쉬어야 되겠어. 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조금 좀 즐겨야 되겠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말씀이라.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억양을 가만히 이해를 하다가 보면 어리석다 그러면은 조금 지혜가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야, 이 바보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바보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보일까요? 아닐까요? 바보가 행하는 행동 세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리면 여러분들도 바보입니다. 첫 번째, 바보는 오늘 밤의 일을 모른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나는 아는데, 나는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밤이 7시 반이 아니잖아요. 10시인지 11시인지 12시인지 어떻게 하냐고, 오늘 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보는요, 내 삶이 육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일도 있는데, 이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영적인 걸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거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거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바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보는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집착하는 거,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바보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이 다 바보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 바보가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어떤 사람이 바보냐고 하면 이런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뭔가 행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뭔가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 그 똑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똑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이 다 우리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시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노라고 우리는 미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내가 거기서 출세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11조 드릴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학생들은 말이죠, 나 지금 고3인데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청년부 활동하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할게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아직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내가 이 아이 다 키워놓은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때가 되어지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늦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열심히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겠지만은 그때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될 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면,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면 더 바빠진다니까요. 왜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더 바빠지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면. 그러니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1년 동안 교회와 담쌌기 때문에 다시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낭비할까 봐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느냐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여러분이 언제 돌아갈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이 생기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곡점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갑자기 팍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때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어느 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어떤 일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캔버스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급하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시급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윷놀이 하다 보면은요, 모가 나가고 막 춤을 춰요. 윷이 나와도 막 춤을 춰요. 왜요? 그 게임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그렇잖아요. 저도 윷놀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제가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번 적도 있어요. 모를 5번 얻고 거를 한 번 나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린 적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신의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 5번에 걸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에요. 그냥 게임 아웃. 그렇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도끼인 객견이라니까요. 도 가고 개 가고 그게 그거라니까. 걸 가도 그게 그거라니까. 또 잡혀먹고 또 앞질러 가면 뭐예요? 또 잡혀먹고 이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한 곳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전해보려고 애쓰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회사 다 때려치고 나 복음 전하겠노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되고 복된 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 그들은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주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